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이 좋다고 우리 기쁨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누구같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할 때 우리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께 외쳐 간구할 때 주님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깊은 운동에서 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인하여 내가 새 노래를 주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오나오니 아버지 채워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가지신 성경이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아주 밀접한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종들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은 그 역할과 책임이 피차 모두에게, 쌍방 모두에게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는 한 사람만 있어서는 관계가 형성될 수 없듯이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이 쌍방이 이 모든 관계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 바울은 항상 쌍방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전해주는 메시지의 중심에 항상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리스도는 빠져 있고 나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일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일에 대해서 하기는 싫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고통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돈을 벌어서 노후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아를 실현하고 또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을까요? 일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띵가띵가 놀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다 일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상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시각과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종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에는 이 종이란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노예라는 개념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도 고민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적용한다 했을 때 인플로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고용주가 있다면 또 고용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된 사람, 일꾼 혹은 직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직급이 있다면 직급이 좀 낮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7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구 대비로 따져보면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노예였다는 거죠. 근데 이 노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또 배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흔히 노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로마 시대의 노예는요, 로마군이 정복해서 그 정복지를 갔을 때 아주 유능하고 학식 있고 뛰어난 사람들만 노예로 데려왔습니다. 포로로 데려와서 노예를 시킨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노예 중에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노예죠, 일종의. 그리고 또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노예.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노예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또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읽혀질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은 먼저 종들에게 육체 상전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호하게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상전이란 말은요, 육체에 따른 주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육체에 따른이라는 말을 그 앞에 덧붙인 것은 하늘에 계신 주인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 영역 안에서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주인을 대하는 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두려워하며 떨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육체 상전에게 있는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성실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실한 마음이란 말은 위선이나 다른 저희가 없는 순전한 마음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셋째로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육체 상전이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육체 상전이 그러면 예수님과 같다는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육체 상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또 대리인도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자세로 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라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누구의 종이 아니라 혹은 누구누구의 인플로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람을 기쁘게 위해서 하는 것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면요, 목회자들을 떠올리거나 선교사님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를 찾는다면 요셉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살면서 종 노릇을 너무나 열심히 했습니다. 성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죄수 노릇을 또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간수장이 요셉을 총무로 삼을 정도로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요셉을 들어서 더 높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조지아에 있는 롤스포인트 교회에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온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리더에게 있어서 이끄는 능력은 절대로 따르는 능력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이끄는 능력, 리더십이죠. 이끄는 능력은 따르는 능력, 팔로우십입니다. 따르는 능력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만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지만 또 모든 사람은 팔로워입니다.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리더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팔로워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팔로워로서 누군가를 잘 따르지 못한다면 자신이 리더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인데요, 조선시대 말기에 왕의 자손이죠, 왕손의 집에서 마부 노릇을 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왕손의 말을 끌고 어디론가 가다가 이 종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분에게 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왕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왕손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너 같은 쌍놈이 예수를 믿으면 양반이라도 된다는 거냐라고 비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마부가 그 왕손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부 노릇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부 노릇을 더 잘했던 이 종을 통해서 이 왕손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물론 이 무슨 일이라는 말 가운데는요, 악한 일을 포함시켜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생각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은 예수께 하듯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면 적당히 할 수도 있고 눈가림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도 없고 그분은 우리에게 속지도 않으십니다. 이렇게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은 더 나아가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은 종들이 행한 선한 일들을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라는 이 말은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신분인지 그것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내가 주인이었는지 종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낮은 자리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와 태도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상전에게도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의 상전을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그것이 선한 것이었다면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그것이 선하지 않았다면 또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종이 아닌 상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인데요. 9절을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늘에 계신 상전입니다. 종들도 그랬지만 상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남보다 높은 직책을 가졌거나 내가 인플로어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더 높은 하늘에 계신 상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직원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장과 직원의 차이는 무엇이냐?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기능의 차이일 뿐입니다. 돈이 없다고 그들을 위협하거나 손해를 끼쳐서도 안 되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내서 내 회사를 만들었는데 직원들 눈치만 보고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의 상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하늘의 상전이 계시기에 내가 만든 회사가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장으로 채용된 사람이고 직원들 역시 하나님께서 채용한 사람들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늘에 계신 상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시거나 아니면 돈이 없고 가난하고 또 종의 신분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만약 종이라고 해서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업신여기고 위협한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철저하게 이원론적으로 교회와 세상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에서와 일터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듯 보이지만 일터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름뿐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임플로이든 임플로이어든 나의 일터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이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일터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의 상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의 일터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도 나 자신이고 나의 일터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과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상전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의 상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일을 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하듯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상전을 대하는 그 태도도 하나님께서 나의 상전이시라는 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용주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고용주의 위치에 있다면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상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더욱더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보살피고 또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실현해가는 고용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고 축복하며 아름다운 일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나의 진정한 상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